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꽤 여러 주 동안 공부를 해서 삶의 메커니즘 중에 첫 번째 영역이죠. 그 1차 인식의 영역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윤회의 진실, 윤회의 실제라는 그 교재에 의해서 2차 인식의 영역으로 공부가 넘어갈 텐데요. 1차 인식에서 2차 인식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어보고 갈 주제가 있어서 오늘 4페이지로 된 교재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를 좀 같이 보고 나서 원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2015년 8월 말에 사성제 법회라는 이름으로 법회를 시작하면서 주제로 삼았던 거예요.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었거든요. 디가니까야 9번째 경이 뽀따빠다 경입니다. 요 경에서 일단 그 오늘 주제와 관련한 한쪽 부분을 좀 발제를 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뽀따빠다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제가 상이 인간의 아다라거나 상과 아는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이 무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상이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으로 아라는 것을 말했어요. 자아라고 말하는 거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뽀따빠다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상이라는 것과 아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면서 상이 인간의, 즉 나의 자아다, 요 얘기죠. 아라고 하는 거 자아 이거죠. 아니면 상하고 나의 자아는 다른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뽀따빠다라는 일단 외도의 사람이 저도 상과 아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뽀따빠다요, 그대가 다른 견해, 다른 믿음, 다른 경향, 다른 노력, 다른 스승의 가르침과 함께해서는 상이 인간의 아다라거나 상과 아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알기가 어렵다. 부처님 아주 단호해요. 그대가 나의 제자여서 내가 설하는 가르침을 잘 배워 알지 않는 한 누구의 제자다라고 말을 해도 그대가 상과 아가 그야말로 이 상이 나의 자아인지 아니면 상이라는 것이 나의 자아와는 다른 것인지 요거 아는 일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덕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뽀따빠다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그럼 부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서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 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그러면 왜 세존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십니까? 뽀따빠다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이것은 법과 연결된 것이고 이것은 범행의 시작이며 이것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한다. 이랬어요. 제가 그 미처 수정을 안 하고 인쇄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빈야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실다운 지혜라는 번역에서 수승한 지혜로 바꿨습니다. 왜 아빈야가 실다운 지혜라고 더 이상 번역하지 않고 수승한 지혜로 바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중에 수행과 관련한 공부를 할 때에 좀 적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 왜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익을 주고 뭐 하면서 어쨌든 좋은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직 사성제가 우리의 삶을 깨달음으로 열반이라는 완성된 자리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성제를 설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뽀딱바다는 어떤 질문을 처음에 했냐면 상이라는 거하고 아라는 거하고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따지자면 상이 무언지 뽀딱바다가 정확히 아는지도 몰라요. 뽀딱바다가 자아라는 게 무언지 정확히 아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일지 아닐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갖고 모른다 라고 하시고는 이어가지고 자, 그대는 상이라는 것이 나의 자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자아라고 알고 있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뽀딱바다요. 나는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을 설한다. 거친 자아의 획득,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획득, 색을 초월한 자아의 획득이다. 뽀딱바다요. 그러면 무엇이 거친 자아의 획득인가? 색을 가졌고 사대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거친 자아의 획득이다. 무엇이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획득인가? 색을 가졌고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 이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획득이다. 무엇이 색을 초월한 자아의 획득인가? 색을 초월했고 상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색을 초월한 자아의 획득이다. 자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가 나의 상이 그러니까 상이 곧 나의 자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부처님은 나는 이 자아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거친 자아가 있다. 그리고 만호에서 생긴 의성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무색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성의 자아라고 말했는데 요 의성 만호만화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만호마야. 요 단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요? 만호마야. 예, 만호마야. 오늘은 뭐 이게 본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대략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의 수행 체계의 아주 원형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이 수행의 체계를 알려주죠. 그리고 많은 경전들이 그 경전을 그대로 인용해가면서 설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략 말하자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요. 그러면 이 삼매라는 것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해서 네 가지의 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즉, 요 사선이라는 게 네 가지 선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꼭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아요. 그냥 3선, 4선 이래가지고는 3선 이러면 이거는 네 가지 선 중에 하나인 제3선이거든요. 4선 이러면 2사선인지 네 번째 제4선을 말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써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제4선 여기가 뭐예요? 색계잖아. 색계 수준의 삼매인데 이 제4선을 성취하면 4선 이후에 8가지의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로 그 지와 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부모가 준 거고 물질로 된 거고 뭐 죽으면 짝칼도 뜯어먹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몸은 이러이러한 참 보잘것없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귀하고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4선이니까 아직까지 색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나의 식이 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제4선에서 첫 번째 단계로 지와 견. 그러니까 마음에 비해서 몸이라는 것은 그렇죠. 마음은 오랫동안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100년짜리 계속 생겼다가 죽어. 이러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온전한 눈을 갖고 있다 하면 몸을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현명하진 않잖아요. 100년짜리 몸에. 그래도 중생으로 산다라고 해도 마음을 중심으로 이래 사는 게 현명하다라고 하겠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제4선이라는 이 높은 삼매의 상태에서 첫 번째로 바로 이런 이 식이 그러니까 나의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알고 본다라는 지와 견을 말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나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하고 소유, 내 거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낮은 삶이잖아요. 문제가 크잖아요.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색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뭔가요? 이제 존재를 덧씌우고 있던 소유라는 것을 그러니까 벗겨버리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가지고 무언가 이 존재 자체로서의 그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지 무언가 요거는 좋으니까 내 거 해야지 라는 일단 소유적인 사유가 작용을 하면 어때요? 내 거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뺏겨야 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욕계라고 하는 이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낮은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좋은 거는 내 거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좋은 걸 왜 너만 갖냐? 나도 가져야지. 이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그런 소유를 동력으로 살던 낮은 삶을 넘어서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된 나, 소유를 넘어선 그러한 삶의 꼭대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사실은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저절로 몸을 중심으로 몸이 아프지 않으려고 이래 사는 거지요 뭐. 근데 그렇게 사는 색계 중생으로의 삶의 꼭대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그동안 내가 몰랐었네.
사실은 몸이라는 것은 저렇게 보잘것없는 거고 마음이야말로 이렇게 귀한 건데 사문화경에서는 비유를 어떻게 해요? 팔각으로 된 아주 훌륭한 에메랄드 보석이 있다 이거예요. 파란색이고 이러면서 여기 이 보석을 빨간색, 빨간실, 파란실, 하얀실 이런 실이 좀 감싸고 있대요. 그러면 이때에 실이 귀한 거예요. 에메랄드 팔각형 이게 귀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실은 몸이고 에메랄드 팔각형 이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4선이라는 새끼의 꼭대기에 올라온 그 높은 산매에서 보니까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았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모를 때나 아이고 몸이야 이러면서 살지. 알아버렸는데 보아버렸는데 그때도 이 몸에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삶을 살겠어요? 광자부부님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알고 보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몸에 중심 둔 삶을 살지 않고 넘어선다 이거예요. 그 넘어선 삶의 시작이 뭐냐 하면 공무변처라는 세상이거든요. 공무변처라는 세상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이게 광업법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공무변처부터 시작되는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몸이 없는 세상이다. 물질이 없는 정신만으로 존재하는 색수상행식 5온이 아니라 색은 없는 수상행식 4온만으로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거 우리가 꺼내놓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됐지. 무색계가 몸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 하더라고. 어떻게 무색계에 몸이 있냐고 이랬는데 사실은 공부변처라는 무색계의 첫 번째 세상이 경전에서 정의를 해줘요. 이런 세상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몸이 없다, 물질이 없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다만 몸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경향성을 넘어선다. 경향성을 극복했다. 달리 말하면 몸이 얼마나 귀한 걸까? 라고 몸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던 새끼의 중간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는 경향성을 넘어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몸이 없다라는 개념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몸에 묶이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몸으로부터 몸을 떠나서 마음 혼자 있다. 이거는 뭐 존재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는 몸에 얽매이는 낮은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무색계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몸과 마음, 나의 식이 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알고 보았다라는 요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색계로 올라가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고요. 지화견 제4선 상태에서 첫 번째 나아가는 공부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의성신이라는 게 나와요. 의가 만호고 성이 마야예요. 그래서 만호, 마야, 신이니까 까야. 만호, 마야, 까야라고 해서 만호로 만들어진, 이루어진 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뭔지는 하여간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제4선이라는 높은 산매를 성취해서 거기에서 두 번째 방향으로 의성신을 직접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 요 의성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색을 가졌고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의성신이라는 거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몸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로는 딱 요 말이 있잖아요. 수적이 다 갖추어졌다.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았다.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았다라는 게 뭐예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이 몸의 감각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의근까지. 그러니까 의성신이라고 하는 이 상태도 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곤란해. 그 몸의 상태가 아주 청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방향이 의성신을 만드는 방향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렇게 만으로 만든 몸이다라고 부르는 의성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3 내지 8, 6개 방향은 육신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제4선 이후에 8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자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그죠? 뽀딱바다가 상과 나의 자아가 같은가요? 이거 내가 알 수 없나요? 이렇게 지금 나의 자아라는 것을 문제를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자, 다른 스승을 섬기는 그대는 참 알기가 어렵다. 이거는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고는 이런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거치나 의성의 아, 무색의 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문과경이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라는 위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첫째로 거친 아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의성의 아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의성의 아라는 것은 사선에서의 수행 과정에서 의성의 신이 아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4선을 포함한 색계보다 더 아래 세상인 욕계. 여기는 어떤 거겠어요? 여기는 뭔가 순서상으로 볼 때 의성, 마음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자아라는 요것보다는 좀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뭐냐 하면 몸이라는 것에 중심을 둔 삶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했냐 하면 몸에 중심을 둔 거친 상태의 자아요. 거기에 욕계라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게 색계보다도 훨씬 더 거친 상황이지 뭐. 소유라고 하는 것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이러니까. 그러면 결국 욕계와 색계라고 하는 요 상태를 거친 자아라고 말한 거겠죠. 그리고 나면 무색의 아는 뭐예요? 무색의 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4선에서 지화견이 생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색계를 넘어서서 무색계로 올라가잖아. 요게 무색계가 의성신보다 아래에 있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제4선에서 이러한 상태로 무색계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지 무색계 자체가 의성신 레벨보다 아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는 요 상태를 뭐라 하겠어요? 이게 무색계하게 되겠지 뭐.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3가지 자아의 획득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따지면 간단한 거예요. 중생이 사는 세상을 3계라고 한다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이러한 3계에 속한 중생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사실은 이 3계라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무아여라고 그렇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영역이 중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태의 자아의 획득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새끼 묶어가지고 1번을 말한 거고, 여기서 중간 과정에 2번을 말한 거고, 3번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뭐예요? 중생의 삶을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부처님이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자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거 자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직선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부처님은 중생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의 자아라고 설명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요 의성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지요. 그리고 뭐 이런 수행 체계에서 나타나는 거 말고는 경전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성신이라는 부분을 확인은 뒤에 수행에서 하더라도 내 삶의 향상 과정에 보면 이렇게 의성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모두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수행자에 따라서는 의성신이라는 어떤 형태의 나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나는 자아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설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에 의성의 아라는 것을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성이 중간에 있고 그 아래쪽에 거친 자아, 그 위에 무색의 자아, 이렇게 설명된다. 그래서 의성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이 경에 결론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 부처님께서 뽀따빠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느라고 세 가지 자아를 나는 말한다 이랬거든요. 따루니 부부님 먼 길 잘 다녀오셨으니까 그 다녀오신 그 따루니 자아가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 뭐예요? 이런 세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를 그러므로 자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공부의 방향은 어디에 있나요? 중생이라는 이 존재로서의 삶에서 행복하자. 이거에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를 두는 건 아니죠. 불교 공부는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 그 본질을 꿰어보면 불만족스러운 삶이다, 괴로운 삶이다. 어쨌거나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그것을 반복하는 불만족한 삶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중생의 삶 자체를 거부하고 나는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겠다. 이게 부처님 공부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뽀따빠다요. 나는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부처님, 이러한 자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친 자아라고 알려진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사실은 그대가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그대의 자아라는 것으로 붙잡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건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뽀따뽀따요. 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의성의 자아의 획득을 의성의 자아라는 게 있는데 그거 나는 의성의 자아를 획득해서 그러한 삶을 살 거요.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획득을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 법이 설해져 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뽀따빠다요. 나는 색을 초월한 자아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무색의 자아라는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어요. 거친 자아로서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의성의 자아를 획득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 충분히 하는 거죠. 그것도 불변하니까 무색의 자아를 얻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정작
세상 사람들은 중생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세 가지로 자아를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세 가지 모두를 버리기 위한 법이다. 어떤 자리라고 해도 이 안에 들어있으면 중생으로 삼계위 영역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한 삶은 완전히 만족한 완전한 행복한 삶이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삶은 완전한 행복으로의 벗어남 해탈된 삶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처님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을 말했다라고 해서 세 가지 자아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다 없다. 버려라. 제거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중생인 삼계를 포함하는 세 가지 모두를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버리고 났으니까 남은 거는 없지 뭐. 남은 게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이 없다.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무아가 설명되는 거죠. 자, 일단 그 뽀따바다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자아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 자아 모두를 버리기 위한 법을 설하는 것이다. 무아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공부 시작을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랬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아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자아를 붙잡는 순간 자아에 속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나눠드린 교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됩니다. 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안데 이게 빨리어로는 아딴이라고 쓰고요. 그냥 아따 보통 이렇게 쓰죠.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이 됩니다. 아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는 이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아가 없다는 것이 불교의 정체성인 무아입니다. 무아. 요거 아따의 반대말이 돼서 아나딴다. 이렇게 되죠. 법망경이 디가니까의 첫 번째 경이에요. 그러니까 결집된 첫 번째 경이죠. 법망경 등에 의하면 자아는 색의 유무와 상의 유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사람들에 따라 선언됩니다. 아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아는 주체이고 색과 상은 부수적으로 함께한다는 견해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견해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색과 상과 함께하면서 좀 더 주체적 역할을 하는 그것을 아가 아니라 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식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것인데 상한 것으로의 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하다라는 자아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는 상나가정인 존재가 아니라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이고 연기된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요 얘기를 이제 오늘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전은 참 세상을 보는 또는 나는 누굴까라고 나라는 존재를 보는 견해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죠.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존재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가 확고히 되어서 그러한 삶이 실천되면 그게 깨달음인 거죠.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어떻게 나를 보느냐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이에요.
이 경에서는 대략 그 그러니까 62개의 견해를 부처님이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이건 따지자면 분류를 하고 묶고 이래가지고 62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견해예요. 그리고 부처님만큼은 이러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견해에 걸리지 않는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한 그 법만경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 공부하는 내용으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 그간 공부로는 세 가지로 설명이 됐었죠. 한 가지는 뭐 아지타케 사칸발리 이런 그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은 유물론으로 지수화풍 4대가 나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몸이야말로 나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 죽으면 끝이요. 이런 얘기죠. 둘째로는 뭐 이게 참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그냥 마음 이렇게 말할까요? 뭐 아따라고 보면 되겠죠. 마음이야말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대표적으로 어디죠? 이게 브라만경, 힌두경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다. 나라는 것은 몸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마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몸이라는 것은 조금 확장된 의미로 명색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라는 거 식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요걸로 서로 조건되니까 명색이 있다는 것은 있다라고 할 때는 자기 혼자 못 있는 거예요. 식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식이 있다는 것은 있다라고 할 바에는 자기 혼자 못 있어. 명색과 함께 있어. 요거 조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몸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요. 만약에 몸과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중에 몸이 진짜요. 그 중에 마음이 진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은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는 순간 태어나야 한다. 이 얘기까지 가는 거죠. 중류 없다라고 말하는. 부처님은 어쨌든 몸과 마음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한다고요.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오치연 말하는 게 요거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함께한 상태. 요걸 또 달리 말하면 유신이라고 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는 건데, 자, 이 주제에서는 이제 법만경을 중심한 이제 경전들을 좀 압축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외도들, 많은 외도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법만경에서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삶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있다. 이런 이게 좀 표현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그 의미의 한계겠죠. 하여간 마음이라고 말해도 좋고 아니면 몸과 마음의 더 내면에 있는 어떤 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참나라든가 진짜 백이 주인공 이런 거 말할 때는 그게 몸 안에 있는 마음을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이라는 것에 저 내면에 들어있는
심층적인 어떤 거 이런 의미도 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 대략적으로만 표현을 하면 뭐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게 일단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까?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라는 것을 많은 견해로서 인도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색이니까 몸을 말하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혼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자아가 몸과 함께한다.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 자아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견해인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 수행자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보았어. 내가 보니까 이러더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종파를 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마음이랄까 자아랄까 하는 것을 딱 중심에 이게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요 라고 전제해 놓고 그것만으로 나를 말하든가 아니면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자아를 말하든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색만 가지고 색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여기에 아까 뽀딱바다가 말했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시하면서 자아라는 것은 상과 함께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아는 상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자아가 색과 함께 한다 또는 색이 자아다, 자아의 일부다 이런 얘기는 몸과 마음이 그대로 하나의 자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아는 색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자아가 있는데 요번 생에 이 몸 받아가지고 와서 함께 살다가 죽으면 자아 아닌 몸은 버리고 자아만 가서 또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겠죠. 상이라고 하는 것도 상이라고 하는 그게 그대로 그게 자아의 일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이라고 하는 요거는 자아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 상이라는 게 있어. 뭐 오온에 속하는 거니까 상이라는 것이 우리 사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잠깐 사는 동안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이겠죠.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웨드들이 주장하는 견해를 그냥 압축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하여간 뭐 마음하고 같은 거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의 이면에 숨어 있는 주인공 그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여간 요렇게 자아라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으면서 색이 함께하는 경우, 함께하지 않는 경우, 상이 함께하는 경우, 함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정말 어떤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철학적인 우리 옛날 하는 말로 개똥철학 이래가지고 산다는 게 말이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내 마음이라는 게 나의 자아라는 것이 몸도 나의 자아요. 아니요. 몸은 나의 자아 아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하여간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하기 이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어떻게 잡았어요? 오늘 주제 자아에 속지 맙시다 그랬어요. 담화라고 보니 자아에 속지 맙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말이겠지요.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일단 내 삶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어. 이 자아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있을까? 몸과 함께 할까 안 할까? 상과 함께 할까 안 할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 이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자아라는 것이 전제되고 그 자아라는 것의 상황과 무엇과 함께해서 살아가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죠. 이제 자아에 속지 맙시다라는 것은 이 얘기예요.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이거가 자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공 이렇게도 부르고 참나라고도 부르고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부처님에 의하면 이거 자아라고 불리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따라는 거 아니고 아뜨만이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따르는 부분이 그러면요 이거 삶의 중심에 있는 요거를 자아라고 말하면 속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아가 속는 거라면 속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놈이 무엇라고 해야 자아에 속지 않고 나를 바르게 보는 걸까요? 뭐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맞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은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 나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 사실은 뭐 이러한 모든 게 결국 나는 누구냐를 설명하는 방법들의 차이잖아 견해라는 게. 그러니까 자아에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 불교는 이 자아라는 것 대신에 무엇을 말하나? 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무엇일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그럼 이런 문제 나는 누굴까? 라는 데 대해서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할까? 자, 따르는 부분님 다시요. 자아라고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자아라고 말하면 이게 자아에 속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온통 다 그렇게 속아가면서 살고 있거든. 부처님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거를 그럼 자아가 아니면 뭐라고 말할까? 연기하는 뭐 이래 되겠지. 그렇죠. 부처님은 이거를 식이라고 이제 일단 말을 하는 건데 식이라는 말이 어떻게 돼요?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리는 거잖아요. 원래 경전에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를 포괄해가지고 부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불러요? 우리는 그냥 보통 심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이 모두를 싸잡아가지고 마음 이렇게 부르죠. 마음 이래 부르지만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포괄하는 마음 이런 말은 안 써. 그런 건 없어. 삶의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서는 식이라고 불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의라고 불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 라고 하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고놈이 이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연기하는 식구고요. 이 식이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으로 자기 삶을 연결해 가면서 새로운 몸과 함께 이게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삶의 중심에는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삶을 연장해가는 그놈이 중심이고 주인공이겠지 뭐.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는 심이라고도 의라고 식이라고도 하는 요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말하고 부부님, 부처님은요. 그럼 삶의 중심에 있는 심의식, 사람들은 자아가 중심이다. 그리고 몸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심의식이라는 요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가운데 나한테는 몸이라는 것을 있다고 말하나요? 없다고 말하나요? 그렇다고 예?
없다고? 뭔가 마음이 들지. 몸이니까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추측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를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알려주는데 자 오치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식이 심의식에서 삶의 중심이 됐어. 거기에 몸이라는 것인 색은 이 색은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있다는 사람도 없다는 사람도 이렇게 부처님이 헷갈리지 않고 나는 누구냐? 심의식이라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몸과 함께한다.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식과 색하면 이제 나머지 오온의 입장에서는 수상행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온을 설명하려는 자리는 아니죠. 삶의 과정에서 보면 수하고 행이라는 것은 좀 역할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의 견해 가운데는 상이라고 하는 요게 있다 없다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부처님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상은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마음 또는 아라는 이거 속지 마라. 이 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이게 삶의 중심은 심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색이 있다 없다 이런 거로 헷갈리지 마라. 색은 반드시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거다. 그리고 상이라는 거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지 마라. 상이라는 이것도 반드시 삶의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다. 왜? 명색이라고 할 때 요 명이 뭐예요? 명이 수, 상, 사지만 행이죠. 수상사, 촉작의 이래 되잖아. 이 5가지를 포괄하는 것으로의 명이 색과 함께하고 그러한 상태의 명색이 식과 함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설명하는 우리 삶은 뭐하냐라고 하면 삶의 중심에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놈이 있다. 그리고 이놈은 반드시 몸과 상이라는 것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불교가 말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의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은 다 틀렸고 오직 요거다 이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요거랑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게 다 틀렸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불변하고 자아냐 아니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외도는 자아를 삶의 중심으로 설정한 사람들이고 부처님은 그러한 자아가 사실 아니니까 그 자아에 속지 말고 무아인 것으로의 심의식이 중심이 되고 무아인 색이 무아인 상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틀린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서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더 좀 보자면, 아가 아니고 무하다 라고 말한 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부처님은 다 무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사실은 좀 곤란하죠. 여기에 바로 이제 말씀하신 연기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무상하다라고 말을 해도 좋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인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자아에 속지 말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 이 자리에서 받쳐줘야 되는 게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연기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만약 연기된 거다 달리 말하면
생겨난 거다라는데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라고 부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은 근거를 대지 않고 무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되죠. 이거 그러면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그 2차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 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그거 같아요.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 요거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길래 연기한다라고 그래서 무하다라고 부처님은 말해줬을까? 요 부분만 설명이 되면 색과 상이 연기한다라는 건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심의식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연기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그죠? 연기한다라는 말 그거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이거죠. 그럼 이 수업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내용은 그거예요. 색수상.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부처님은 말해줬을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못 갖죠. 다시 질문해 주시. 네. 심의식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것이 무아기 때문에 외도들은 다 틀리고 부처님이 맞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무아라고 말을 하려면 그냥 부처님이 무아라고 그랬어 이래가지고 답할 수는 없잖아. 공부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경전에서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함으로 심의식이 무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걸 뒤따라서 제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과정 수행을 통해서 직접 보아가지고 자아에 완전히 속지 않는 해탈된 삶을 실현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게 무아라고 말하려면 연기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야. 연기,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거거든. 자, 구체적인 질문. 심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마음, 이 마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일까? 식이라는 이 마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죠? 단 말로 보니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겠죠. 광자 부부님 그간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없을까요? 색수상 행위 색수상 행시. 아마 뭐 맞는 말씀이에요. 뭐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이제 광옥법부님이 그 언니처럼 한 1년쯤 머리에 쥐가 좀 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설명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우리 저기 잠깐 쉬었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죠. 보통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보통 자아를 찾아 지금 좀 자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자아를 찾기 위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는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나요? 좋습니다. 요 커피 마저 마시고 얘기합시다. 아, 그 수업인가요, 그러면? 예, 뭐 우리 다 같은 맥락으로 말해도 됩니다. 참나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틀린 말이니까. 저는 저기 참나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스님이 뭐 근데 하도 참나 하길래 혹시 이 참나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 개념의 차이로 사실 참나를 찾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참나가 무아라는 거를 찾는 라는 말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또 스님께서 뭐 네 생각은 틀리다 뭐 이렇게 아니요, 또 말할 아니요. 수도 있는데 하도 참나를
찾는다고 그 말이 하길래 맞아요. 불교에서 그러면 정말 모든 참나로 말하는 것은 배제해야 될 것이냐 혹은 이거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참나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참나라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맞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몇 번 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한국 불교의 제일 어른 되는 분이 계속 참나를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법우님 말씀대로 참나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보아라. 그대가 자아라는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닌 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거는 설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라면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아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네. 듣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대의 삶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게 올바른 설법이라 참나라고 하면 분명히 불교가 아와 무아, 아따와 아나따라는 이 구분을 불교의 본질로 삼고 있다고. 그런 자리에서 아따라는 의미를 갖는 말을 써가면서 그 아따라는 말이 사실은 아나따다. 참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참나, 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내가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백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 말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표현. 왜 설법을 하면서 아를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무아를 말하냐고. 이게요 옛날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할 때도 똑같았어. 부처님은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전혀 안 했어. 그랬을 때 무소유라는 게 갖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러면서 이런 의미라고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그 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따져 들어가가지고 의미를 찾아서 이해하지 않는다고. 대부분이 그 정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 잘하는 소수고, 대부분들은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무소유의 뜻이 이것이 아니다. 아니 무엇을 그러니까 안다는 뜻이 그 아니다. 얘기를 왜 저기 그 무소유라는 가르침과 다른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는 그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중적으로 말을 해야 되냐 이거요. 그럼 어떤 말? 마찬가지로 그건 별대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선생님, 무소유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소유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지자한테. 네. 그런데 제가지자들을 일반적으로 상대로 무소유한 삶을 살라라고 삶을 잘못 이끄는 설법을 하고는 그 무소유가 사실은 그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야 맞죠. 내가 쓰는 무소유는 이런 말이요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숨어있는 이중적인 내용까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법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끌리질 않는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참나라고 하는 문제도 아무리 참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 자아가 아니고 무아인 줄 아는 것이 참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작게 보면 열의 아홉은, 심하게 보면 백의 아흔아홉은 어떻게 보냐 하면 자아라고 불리는 그 참나를 찾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 어른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그걸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자기의
뭐예요? 그 그릇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뿐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못된 간단해. 해석. 이렇게 보면 돼요. 저기 그 정도의 그릇이 되는 사람은 그런 본문을 들으면 되겠지. 그런 정도의 그릇이 안 돼 가지고 참나를 찾으라는 말에 의해 가지고 자아를 그러니까 발견하기 참나를 위해서 찾아라 하고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나. 참나가. 있잖아, 그분이. 네. 이 부분은 네. 내 생각에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대화를 많이 해도요, 법우님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 소수간의 대화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나가서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불교 신자 중에 참나를 찾으라는 그 법문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법우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된 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만약에 그 스님이 정말로 그 의미를 담아서 말한 거라면, 뭐 저는 옛날에 듣기로는 그 스님이 직접 그래 말 안 하고 제자인 스님들이 우리 스님이 말하는 참나는 이런 의미여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는데 직접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도 이거는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듣는 사람이 직접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자아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심의식이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 되는 것이 자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설법을 해야 그 사람이 지도자지. 왜 부처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표현을 쓰고 그 이면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요? 이걸 어떻게 지도자가 하는 올바른 방법의 설법이라 하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네. 그 참난이 뭐 진난이 이런 거는 네.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견성성불이라 해서 네. 말하자면 지금 대승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그 부처의 누구에게나가 중생 누구에게나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성품을 찾으면 바로 성불을 한다. 그래서 부처의 그 성품을 찾는 거, 그거를 찾나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걸로 뭐 자아니 무아하고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이제 그렇다 해도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해도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교리상 그 대승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 가르침을 갖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승에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왈왈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예. 이유는 뭐 전혀 없어요. 뭐 그런 그 교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예,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말하지. 맞습니다. 뭐 예. 그게 옳다 틀리다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불을 질렀네. 네. 아니 그냥 뭐 지금 뭐 저기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은 다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아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자아 이거 상나 가정의 특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는 없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참나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아따라는 거는 어쨌든 나는 있잖아요. 이 나는 어떤 상태로 있냐 하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조건에 의해 생겨난 영기한 무아적인 무상구 무아부정이라고 알려지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의 상태로 내가 살잖아. 그러면 이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경전에서는 이 나도 약간 뭐 이게 약간 실존적 자아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어렵죠. 하여간 상나 가정의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제시되는 그런 자아 말고
보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요. 보여지는. 예. 이야기는 지금 살아가는 나 자신을 말할 때도 이 아따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것이 요 1번. 그죠? 그러니까 요런 측면에서라고 말해진다 그러면 누가 이제 묻는다는 얘기였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답을 하는 게 옳죠. 참나라고 하는 이것을 자아라는 측면에서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래요? 예, 보통 이제 한국 불교에서 보통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자아를 참나, 진화를 참나. 참나. 찾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와서 우리 공부를 한 이유가 뭘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욕탐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뭐 좋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자아를 찾자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응에 있어서 자아가 아니고 좋습니다. 예, 어떤 예. 방법이냐.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욕탐을 지금 이제 광업법부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아를 찾자라고 불교 신자가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당신이 말하는 그 자아라는 것이 변치 않는 본질적 존재,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내 삶의 저 안에서 삶의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나라고 부르는 그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당신이 말한다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런 자아가 없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그 자아를 찾자라는 그 자아가 이렇게 상례과정인 존재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본질을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 요거죠. 아빠에 대한 두 번째.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나는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지 뭐. 이런. 그럴 때에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우는 이 내가 찾아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는 누구냐? 라고 하니 그렇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불리는 요걸 우리가 요게 존재의 실상이잖아.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존재의 실상을 알아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냄으로써 무상한 나를 놓고 무아인 나를 놓고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때문에 그걸 붙잡고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불교다. 당신이 말하는 자아가 이쪽 자아냐 이쪽 자아냐. 이쪽 자아라 그러면 이거는 당신 공부 잘못했다. 그건 부처님 얘기 아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거짓이다. 잠깐만, 거짓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그래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지. 지금 이제 광업법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은 자아라 하든 참나라 하든 진나라 하든은 이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지시를 한 거고, 그럼 답은 그래야 하자고요. 이렇게 이런 자아를 찾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그대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바로 당신 자체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런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여실직연함으로써 삶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답이지 뭐. 이게 사실은 그거를 문자로 표시를 하려니까. 그런데 일반인 이제 그러니까 힌두교, 브라만교 이쪽에서는 지금 말하는 요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그쪽 수행의 완성이 뭐예요? 범아 일요잖아. 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내 안에 상나가정인 본질인 참된 나인 아하부가 하나요? 같은 거요? 이거를 완전히 깨우치는 게 그들대로의 깨달음이라고. 근데 부처님에 의하면 이거는 가짜 깨달음이잖아. 그런가 하면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뭐예요? 바로 존재의 실상, 무상고무와 부정을 어떻게 하나요? 여실직연하는 거죠. 여실직연해가지고 이러한 여실직연의 삶을 실현하는 것. 이 실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실직연이 딱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이러한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것이 불교적인 깨달음이잖아. 그러니까 자아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예민하게 치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두교의 깨달음이냐 불교의 깨달음이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 안에서 굳이 이런 자아라고 일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참나나 지나나는 이런 말로 참나를 찾아라 라고 말해놓고는 이런 깨달음을 하라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설법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제 저는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가요. 네. 근데 이 부분 워낙에 비중이 있는 문제예요. 자, 시간은 됐지만 지난 시간에 질문한 거 마무리합시다. 자, 이렇게 보죠. 두 가지는 뭐 따라오는 거라고 보고 삶의 중심이 되는 심의식 요 세 가지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연기했다고 이 부분을 부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 말도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자, 이럴 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참 공부는 잘했어요. 심의식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이해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식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인식하는, 요건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죠. 심이라는 마음은요? 행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의라는 마음은 뭐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면 의가 되는 거죠.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요렇게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해냈어요. 이게 이건 삶의 메커니즘의 출발점이고 12연기를 해석하는 출발점이고 8정도 수행의 출발점이 요 마음에 대한 이해죠.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생겨났을까에 대한 답이 필요 없죠. 그냥 식이든 심이든 두 가지가 삶의 과정에서 몸과 함께 하면 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과 함께 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게 의야. 이렇게 됐죠. 식과 심이라는 두 가지가 어떻게 생겨난다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오늘 수업의 마무리 결론이 이거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죠. 식과 심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부처님이 정확히 보아서 알려줬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중심을 잃죠. 전제 부부님, 식이라는 요 마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나요? 외입처가 외입처를 누적된 마음하고 그 마음이 외입처를 강력했을 때 새로운 마음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그게 지금 두 분 말씀이 같은 거예요. 내입처, 외입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입처라는 게 누적된 마음이 몸과 함께하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 바로 그 얘기를 경전은 어떻게 말해요? 참 많은 경전들이 말하기를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그렇죠.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주거든. 이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육내입초, 유계입초에 공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분명히 이거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거라고 부처님이 알려준다고. 심지어 경전에서도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장작을 떼서 생기는 불은 장작불, 쓰레기를 태워서 생기는 불은 쓰레기불, 뭐 이러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안식, 이와 성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식,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의식, 이래서 이 6가지 이름을 가지는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입초와 외입초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뭔가요? 우리 사띠비구 이야기할 때 수상행식 그거 그거 생겨나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색성한 미초,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삶의 과정에서 쌓인 누적된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자라고 할 때는 이게 안이비설 시인의 색성향 미초법으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보고 알든 듣고 알든 요 한 가지씩을 하잖아. 요 얘기는 우리 내일 우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그래. 안내입죠. 지금 요 얘기는 시간이 좀 너무 늦어요. 요거는 1차 인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집에 가셔서 짠디버분이 좀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요 얘기는 우리 법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반복돼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사띠비구에 관련해서 식이 윤회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래멸진의 큰 경이죠. 거기서 부처님 뭐라 하냐 하면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식이 안 생겨난대.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쨌든 안과 색을 조건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의 안식, 듣고 아는 것으로의 이식, 요런 조건, 육내입초와 유계입초, 내가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감각된 대상에 대한 알므로 이 알을 몸통으로 생겨나는 식,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식이 안 생겨난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거든. 맞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이건 명확히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식이라는 요 마음은 하여간 내입초와 외입초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오직 이 방법에 의해서만 생겨나지 다른 방법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삶의 중심에 있는 심의식 중에 아는 마음인 식은 무슨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나요? 답이 찾아졌죠. 광자부부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 심이라는 마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나요? 행동하는 거니까. 행위하는 마음이거든. 행위의 원인이 되는. 근데 이거는 광원부부님은 아직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요거 다음 주에 2차 유추해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유추는 가능한데 아마 이거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을 갖다 놔도 유추가 안 되는. 사실은 요거는요. 어찌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가장 근본 자리에서 찾아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우리 쉬죠. 그 다음 주 2차 인식을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처님 아니고는 누가 유추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지? 짠일버분이 이거 동의하죠? 광자버부님 답이 안 나오나요? 네. 뭐가 있죠? 따로니 버부님? 따로니 버부님 찢다. 마음 심자는 2차 인식이 2차 인식이 상과 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2차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 법회에서 이거를 좀 틀을 잡아서 말하는 거고, 단마라가 법부님이 정답을 주셨죠. 상과 수에 의해서. 그렇죠. 심행이라는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 상과 수 느낌. 자, 교리 중에 정말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심행은 상수다라는 거잖아.
이게 1600년 동안을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아니 여러분, 그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름자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의 출발이 요거 때문이잖아요. 네, 붓다고사는 그래. 심이 상과 수. 그렇죠. 붓다고사 스님이 근본경전 맞지마니카야 주석서 멸이론서 거기서 이걸 이렇게 부른 거야. 그 들으면 알아. 심의 행위니까 뭐 작용 이렇게 말할까요?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아니면 심이 작용해서 상과 수를 만든다. 요렇게 화살표를 요렇게 근 거예요. 심에서 상수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했죠. 저기 방호고구님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심, 의문,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웃기는 거지 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당연한 그 일에다가 왜 사과는 떨어지는 것일까? 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자연과학을 바꾸는 발견이 생긴 거잖아. 해피법당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여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붓다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이야말로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중거가 되는 거라고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이 붓다고사 스님이 400년대 살았던 분이니까 이제 1600년이 됐어요. 1600년 동안을 그 붓다고사 스님이 멸이론서에서 해석한 심의 작용이 상수다, 심에 의해서 상수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 화살표로 푸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잖아. 근데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봐도 경전을 저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정말 서로 아니 잠깐만 정말 양쪽 부처님도 붓다고사 스님이 설명하시듯이 부처님도 심의 작용이 상과수라고, 심의 작용에 의해서 상과수가 생겨나는 거라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의문을 갖고 질문을 제시하고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 저기 카페에 옛날 자료 찾아보면요, 제가 별희한한 작업들도 막 했었어요. 뭔가 사는 이야기를 경전으로 풀어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아니다. 부처님은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난다. 상과 수가 행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형성작용이잖아요. 상카라.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수다. 상과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난다라고 화살표를 돌려 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2차 인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나오면서 12연기가 부러지고 팔정도가 부러지고 이 아주 그 심오한 영역의 삶의 문제, 거기에 대응하는 수행의 문제가 수행 지도가 그려지면서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런 표현도 했었어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보다 해피법당이 근본경전연구회가 심행은 상수라는 데서 의문을 일으켜서 화살표를 돌려 세운 이것이 인류 문명에 훨씬 커다란 기여를 하는 어마어마한 발견이다. 이게 사실은 뭐 아직까지 우리가 참 제가 잘못하다 보니까 지명도를 갖지 못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불교의 미래를 사실은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여기 이 발견으로부터 모든 게 다 출발된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뉴턴의 만유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앞으로 인류의 삶을 바꿀 이거 제대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나가면 뭐부터 바뀌겠어요? 명상이라고 말하는 지금 인류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뭐 어쨌든 모든 것에 다 명상인데 명상의 기법 자체가 이거에서 바뀐다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이제 준비 과정을 마치고 대념 적용 들어가잖아요. 이런 심행은 상수라는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수행 자체가 명상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이런 부분을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이게 하여간 하여간 오랜만에 좀 큰 소리도 한번 쳤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답이 나왔죠. 식은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겨났을까 하니까 안과색을 조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심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라고 하면 이젠 답이 명확하지 뭐.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찌따상카라 심행에 의해서 심은 심행에 의해서 생겨났다. 달리 말하면 상과 수를 조건으로 아까 단마라가 법부님이 정확한 표현을 하신 거죠. 상과 수를 조건으로 심이 생겨났다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셨다. 이게요. 만약 이 부분이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니카야 안에서 심행은 상수라는 요 경우 말고는 어디에서도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하지를 않아요. 따르니 부부님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심이 생겨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의 방법이요. 심행은 상수라는 이 방법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심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이 생겨나는 방법은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이 거꾸로 풀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겨나는 이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주제예요. 삶의 중심에 있는 심이라는 업의 원인이 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부처님이 설명을 안 해준 게 된다고. 부처님이 설명을 안 해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부처님이 설명 안 해준 것을 별 수 있나?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사람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출가 전에 많이 했어요. 출가 전에 1박 2일이라도 철야정진 이래 가면 나는 누굴까라고 하면서 절하고 참선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는 누굴까라는 거 구체적인 의미는 마음 심자, 마음 찌따는 무엇일까라고 찾는 거지 뭐.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나요? 화두식으로 주는 것 같대? 그러면 부처님이 심행은 상수다라고 해서 찌따가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설명을 안 해줬다 그러면 사실은 불교가 완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어요. 그러겠죠. 삶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나는 모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준 게 된다고요. 그런 불교가 어떻게 삶을 설명하는 높은 훌륭한 가르침이 되냐고. 부타고사 스님으로부터 1600년을 사실은 이런 문제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1600년 부타고사 스님 이전으로 불교를 되돌렸다. 앞으로 부처님한테로 1000년을 더 되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거지 뭐. 자, 어쨌든 이렇게 정말 저 오늘 어려운 주제 하나 공부했네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 몇 주 꽤 많은 시간을 통해서 1차 인식 과정에 대한 이제 웬만큼 필요한 이야기를 다 했다.
맞췄다. 그래서 1차 인식에 이어지는 2차 인식의 과정으로 공부가 넘어가야겠다. 요 자리에 지금 와가지고 2차 인식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그 선제되는 공감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오늘 자아에 속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아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색이 있을까 없을까, 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설명하지만, 부처님은 이 자아라는 거 없다라고 해서 삶의 중심에 심의식이 있고 색도 있고 상도 있는 이런 삶으로 나를 딱 정의해 주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심과 의와 식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걸까라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답을 찾아줌으로써 자아에 속지 않는 잘 공부하는 불교 신자로서의 우리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오늘 좀 보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 가운데 좀 너무 적극적인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어쨌든 그 2차 인식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영역으로 공부가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자아에 속지 맙시다라는 하나의 주제를 잘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담으로 이제 네. 보통 모든 일이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마음먹기 달린 게 아니네. 그죠? 아니지, 그건 두 가지 아니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마음먹기 그게 달린 있잖아. 거는 아닌 저기 아니야 이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제한된 영역에서 맞는 거야. 우리가 결국은 이게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따르니 보부님의 삶의 조건이 있어. 그 조건 안에서 보부님이 장사가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남편하고 사이가 좀 더 좋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뭐 이런 보부님 삶에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 이런 주제들의 문제가 있다면 야 이건 정말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다 라고 해서 남편하고 간에 불편함이 있다라면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풀 거고, 어른들 자식들 모든 관계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풀어져요. 왜냐하면 이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친구의 삼업의 원인이 되는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우리 삶에 사실은 대부분의 일이 풀어져요. 상을 붙이라는 거 소리잖아요. 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문제는 그 상보다도 우선 나타나는 문제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방금 같은 경우로는 법부님을 중심에 둔 법부님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법부님 스스로 뭐 가게를 조금 더 일찍 열고 늦게까지 닫자 뭐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법부님의 액션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분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뭐 어떤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말하면 맘먹은 대로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일상에 내 삶에 관여된 거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 대로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상을 고쳐야지. 아니 상을 고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갈 얘기지만 상을 고친다는 게 별건가 뭐. 상이라는 것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되어가지고 생겨나가지고 탐진치에 마음이 오염돼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
상을 고친다라는 것은 마음에 오염된 안 좋은 상태를 개선하자라는 노력인 거고, 지금 이제 제가 말한 이 조건 관계는 아무리 부부님이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 되었다 해도 아라한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게 폐허가 되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 아라한도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요. 뭐 이런 그 조건의 영역, 내 삶에서 나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더 커다란 조건들의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은 맘먹은 대로 안 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감안하고, 그러나 이제 그 부분만 감안하고 보자면 사실은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맘먹은 대로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고 어떻게 잘 행위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만들까,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그래 봐야 되겠죠. 그죠?